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분을 갖다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대 성인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살신 성인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와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신 성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죄책감과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싸움과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신 성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전히 죄짓고 그 죄 때문에 병들고 늙어서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젊었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차라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 사셔서 그 막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예수 당신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로 간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일교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사셔서 결혼해서 자식 12를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하였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자기가 재림주가 되어서 12자식을 낳아서 12지파를 회복하고 자기는 죽지 않고 지상 천국을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고 그 자식들도 일부 죽고 또 결혼한 자식들은 또 이혼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도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우리 죄가 용서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까지 동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억지로 그렇게 로봇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인간이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병들고 죽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서약하는 결혼식을 한 다음에 부부로 사는 것처럼 사람들과 그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런 언약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행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명의 언약, 곧 피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피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 14절을 보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와 생명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분명하게 이 구약시대 이 제사법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죄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그런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려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소위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벌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병들어 죽는 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 때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삼중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 했던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죽게 하실 것을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처음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뜻이 지금 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실 것을 미리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뭐 말라질 거 아닙니까? 뭐 제대로 가려질 수도 없고 영원히 가려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양을 잡아 인간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양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바로 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먼저 양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덮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은 이 양은 바로 앞으로 오실 희생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 미리 보여주신 그런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희생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그의 양떼들 중에서 첫 새끼를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그 양의 피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단순히 이 감사의 제물을 올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뭐냐면 아벨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의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단순히 감사의 제사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는 이 자기 자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희생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아벨은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서 양의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이제 그냥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그것은 감사의 제사일 뿐이지 자기의 죄를 가리는 그런 희생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의 그런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신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갔다, 패스오버, 이걸 또 한문으로 유월,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의 이 피는 죽음조차도 지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피의 제사의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죄가 용서되도록 그렇게 피의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짐승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 생명이 반드시 죽어야 함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는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 받아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피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피의 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피 흘려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번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마지막에 죽지 않을 그런 길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자원적으로 자진해서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싫으면 내가 피 흘려 죽어야만,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구원이 실패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는 문선명이랄지 이만희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병들어 늙어 죽어 지옥에 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동물의 제사를 통한 죄 용서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죄 용서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다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그런 피 흘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오셔갖고 또 죽으신다면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뭔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퍼펙트한 것이다. 100%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강력한 희생 제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죄 용서 받았다는 건 이처럼 처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 아벨,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6,000년 이상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모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갖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문에 그 오를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를 의자를 보면은 이 양 밑에 나아라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 한자에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어찌 그 옛날 한자잖아요. 중국의 한자에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중국 땅에도 오고 저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 한국 땅에도 오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피의 제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구전되어지고 그렇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뭐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전파됐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강화도의 만이산에 가면 참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만이산의 제일 꼭대기에 이 돌로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매년 개천절에 그 제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당군 왕검이잖아요. 우리나라 고조선에 이 고조를 세운 왕이 한마디로 시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조가 당군 왕검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군 왕검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늘 신에게 그 이렇게 희생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정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민속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당군 사기랄지 이런 몇 가지 이런 역사의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고조선에 이 단군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건 제단을 말하잖아요. 제사드리는 제단. 군이란 건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당군 왕검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왕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하얀 옷을 입고 백이 민족이기 때문에 하얀 옷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얀 거야말로 순결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양이라는 것도 순결하고 깨끗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고조선의 당군 왕검부터 하얀 옷을 입고 저 제단에다가 그렇게 올라가서 양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까지 그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고려시대의 역사에도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에도 이 만이산의 참성단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왕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왕들이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강화도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영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제일 높은 곳에 바로 이런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이 땅에까지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대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중국의 역사 한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군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은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7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초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어렴풋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희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 세상이 구원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하게 알도록, 잊지 말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소위 또 피의 언약식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좀 더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것 떠나시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해주신 그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되고 어떨 때는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의 이 구원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용서받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대로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달려